한번 성도에 문안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들, 또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좀 힘든 중에 예배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오늘 종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자가 약한 편인데 이건 알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뭐죠? 대기만성. 대기만 해도 성을 낸다가 아니고 뭡니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 주로 사람을 두고 할 때 입지전적인 인물을 두고 그렇게 말하죠. 큰 인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천히 이루어진다. 이게 한자 성어지만 사실 성경의 정신과도 그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인물 시리즈를, 성경 인물 시리즈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몇 사람은 거론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자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열방의 아비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증표로 아들을 하나 주겠다. 75세 때 그 약속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죠? 25년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17세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 꿈을 얻게 되죠. 아마 그 꿈이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고 내가 통치자가 되는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또 공유했더니 그 이복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저 애굽으로 팔아 넘깁니다. 17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온갖 산전수전 다 겪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른 나이가 30세입니다. 몇 년 걸렸죠? 13년 걸렸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 인쳐주셨어요. 근데 바로 본격적으로 호를 잡고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까? 아니요. 사울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10년을, 어떤 학자는 13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최소한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괴롭히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 노릇을 시작한 것은 결국은 사울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죠.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약속을 받았다 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바울과 함께 배에 올라탔던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고, 바로 그 앞주일 2주 전이죠. 그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여기 배에 탄 276명 다 죽지 않는다. 다 산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믿어라. 구원한다. 내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을 주시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죠?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14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 26절과 27절 사이에 14일,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14일 이후에 기록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4일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TV 보면서 2주 동안 기다리는 거하고 그 유라굴로 광풍을 온몸으로 맞닥뜨리면서 그 배에서 14일을 버텨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저 양반
거짓말한 거 아니야? 환청 들은 거 아니야? 아니 반드시 육지에 걸린다며, 섬을 만난다면서.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사람들 중에 그런 토로를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두고 사안을 두고 오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거다 주셨어요. 때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했는데 어느 주일 교회 왔더니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렇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상황은 그대로. 하나님이 선명하게 뭔가 해결해 주시지 않고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더 그 상황과 일이 악화되어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겪는 14일 아닙니까?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쯤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각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이 열 나흘째라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관점으로 오늘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주셨다고 해석해드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좋은데 의문을 갖게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 전능하신 신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셔야 여러분 좋은 신 아닙니까?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딱 요걸 구하면 하나님 딱 요대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 결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딱 요런 며느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딱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죠. 예.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면 참 좋은 하나님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다른 표현을 하세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하셨을까요? 여러분 저 구절을 잘 보십시오. 저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설정해 놓고 계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지간, 부녀지간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계세요. 저게 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좋은 아버지는요 아무리 자녀가 달라고 사달라고 때를 쓰고 악을 써도 다 안 사줍니다. 다 안 쥐어줘요. 진짜 좋은 아버지는 이게 내 자녀에게 유익한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그냥 다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아버지는 전가를 달라고 한다고 전가를 주지 않아요. 왜? 주면 쏘여 죽어요. 애가 아무리 칼이 신기하다고 칼을 잡고 막 휘두르고 있어도 어느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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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위험하거든요. 유익하지 않거든요. 진짜 아버지라면 구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정말 유익한가? 그리고 아들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볼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요철야 찬양팀 이름이 뭐죠? 토요?
토브가 뭡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선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그걸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지금 위독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한 달려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요단강 서편과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베다니는 한 13km 정도. 맘만 먹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세요. 바로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며칠 뒤에 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그 돌무덤에 가둬놓은 시신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스물스물 날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서운해했습니까? 빨리 안 오셨다고. 그도 그럴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긴 가정이잖아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달의 민족에 배달시킨 음식 대접하지 않고 정말 바쁜 분주하게 막 마리아에게 짜증이 날 정도로 손수 밥을 대접하는 정말 예수님께 잘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소식을 알려드렸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는 서운함이 그녀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럴 줄 알면서도 늦게 가셨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깨우치려고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전에 안수기도 하고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에 놓인 상태인데 예수님이 그런 죽음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부활의 기쁨이 병 고침 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참 어제도 슬픔을 당한 가정인 우리가 오늘 내일 가서 또 위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우리 다 죽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죽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병투병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 일들로부터 나음을 입고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때로는 그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거보다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영원히 살 거야. 그 기쁨을 좀 더 바라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해결점을 기쁨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계를 보고 하나님이 딱딱 맞춰주시기를 자꾸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롤렉스 같은 정확한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도 하나님의 시계가 더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우리가 필요한 때에, 가장 유익한 때에 쥐어주시려고 가만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좀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시나? 저는 그런 설교도 들어서 하나님은 느리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때 줘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계를 다 보고 계시다가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로 열 나흘 아니라 14년, 어떤 분들은 40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보시려는 거다. 자, 13절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지금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사공들이 바다에 던졌다. 거룻배가 뭘까요? 구명보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28절, 29절에 보면 점점 사공들은 전문가잖아요.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이러다가는 이제 육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배가 지금 좀 파손도 됐고 276명이 타고 있다 보니까 다 살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자기들이 머리를 쓴 게 우리라도 먼저 구명보트를 내려 탈출하자. 우리라도 살자. 이기심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 사도 바울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32절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2주 전 우리가 살펴봤듯이 276명이 다 산다는 거였어요. 다 육지에 상륙할 수 있다. 다 구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공들 몇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다 구조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에 군인들이 구명보트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아예 구명보트를 저쪽에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거룻배를 다 쥐고 살고 있어요. 교회 좀 다녀보다가 금요철에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다 내 나름의 방편을 다 준비해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아직 내 걸 못 내려놨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 네 힘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이건 제가 오래전에 한두 차례 말씀드린 일화인데요.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각 강도사로 부민교회에 왔었죠. 왔을 때 결혼을 못해 있었더니 모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중매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꼭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만추거든요. 자만추 아십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절을 했는데 하도 강권을 하시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송혜교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서면에 모 커피숍에 갔어요.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때부터 한 손에 핸드폰을 테이블 밑으로 놓고는 저를 너무 건성건성 대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별로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별로였던 거죠. 그래서 실망도 되고 그랬겠죠. 대충 그냥 때우다가 나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나 소개해준 권사님 체면을 봐서 1시간 정도는 끝까지 매너를 지키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내 나름의 거룩배를 다 마련해 놓고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까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죠. 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엄마가 도와줘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로 돌아오는 길에 삼천포로 빠져요. 어디로 빠집니까? 세겜으로 빠져요. 거기서 여러분 험한 일을 당하죠. 막내딸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시몬과 레위가 그걸 복수하겠다고 칼부림이 나는, 야곱이 그 일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세요. 너 베델로 가야지 왜 세겜에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야곱이 은혜를 받고 베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베델로 가라 하지 말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단을 쌓으라 하지 않고 하나 더 요구하시는데, 창세기 3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뭘 말합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가족들이, 이 모태신앙들이 몇 년 세겜 땅에 살면서 가나안 그 세속 문화에 이미 물들어가지고 귀걸이 코걸이 피어싱하고 뭐 이상한 거 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집에 신주 단지 아직 못 버리고 있고, 봄만 되면 입춘 대길 부적 갖다 붙이고, 예수 믿는데도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찾아서 고르고, 교회 다니는데도 비건전한 장명소 찾아가지고 손주 이름 짓고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베들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같이 짊어지고 있는 거룩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노은총 교회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저 남원에 있는 사랑의 교회예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선교국원들 갔는데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들이 거기 도착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그 교회 예배당 건물 앞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게 100년 넘은 느티나무예요. 예배당 건물 앞에 탁 떡하니 서 있어요. 십자가도 가리고 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도 좀 뭐 이상하다 느꼈는데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저 예배당이 저 터에 이제 건축을 할 때 그 동네 어르신들이, 터줏대감들이 예배당 짓는 거 허락할 테니까 저 느티나무는 베지 마라고 한 거예요. 왜? 저게 저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건들지 말라. 그래서 몇몇 어른들은요, 처음에 전도받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서도 밤에 몰래 와가지고 저 앞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느티나무를 지켜주시옵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참 제가 그 느껴졌어요. 애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교회도 다니고 느티나무도 믿고.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거룩배들이, 느티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는 난예배 때 10계명을 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10계명을.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10계명이 제일 처음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순위고 다른 것들은 불교, 그 다음에 공자, 이슬람 괜찮아, 수용해,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아니고 나 외에는 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것을 좀 의존하면 질투하신대요. 그만큼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한량 없이 내가 부어주겠다. 넘치도록 주겠다. 나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 때로 기다리게 하실까?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는지를 보시려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는지를 보시려는 거다. 자,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2주 동안 풍파와 싸운다고 여러분 배멀미 하시죠. 저도 멀미하는데요. 이건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생사의 그냥 갈림길에서 2주를 버틴 거 아닙니까? 음식을 못 먹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조금 가라앉으니까 바울이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자, 이 음식을 가지고 육신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남은 음식은 배 밖으로 버리잖아요. 배를 가볍게. 육신의 배는 채우고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가볍게. 왜? 침몰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떡을 다 배분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고 밥 먹었다 해도 되는데 축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 이것은 정확하게 지역하면 감사드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늘 제외하고 2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은 아까 잠깐 언급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을 때예요. 그때 이미 나사로가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고 주님 뭐라 하시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유카리스테오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죽어서 냄새가 스물스물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기도하세요. 또 한 번은 언제?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데 한 소년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발견되죠. 그걸 제자들이 갖고 와요. 주님이 그걸 붙들고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때 유카리스토가 또 나와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기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카리스테오가 먼저였어요. 즉 이 세 단어가 나온 오늘 포함해서 이 세 단어는 모두가 결과가 선명하게 나오기 전에 감사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의 수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과의 감사. 응답하신 것, 응답 없어도 기다리게 하셔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A를 달라고 했는데 B를 주셔도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개업을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장사가 잘 됐어요. 개업 예배 드리고 장사가 잘 돼도 감사. 혹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개업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번에 업체 문을 닫습니다. 오셔서 폐업 감사 기도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왜 개업 아니고 폐업인데도 감사할 수 있죠?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수준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들도 기본적인 감사해요. 근데 결과를 보고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의 때로는 14일, 14년, 40년을 풍랑 속에 광야 속에 그대로 두시는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서일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와도 받아들일 준비, 감사할 준비, 아멘할 준비.
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됐는데 주시면 우리는 변질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준비될 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게 직장, 사업, 질병, 자녀의 진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각자의 10나흘째의 밤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하루에 한 장씩 보는 365일 묵상집 책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당신은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여러분은 그 기간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 번씩 스타벅스나 커피 전문점 가보십시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진짜 친한 관계더라도요. 가만 보시면 막 친하다고 해서 둘이 앉아서 쉴 새 없이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정말 친한 관계라도요. 그냥 커피 한 잔 넣어놓고 둘이 소파에 기대가지고 폰 보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 보셨을 거예요. 진짜 친해도 그냥 조용히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요. 그래도 물어보면 친하대요. 저희 부친이 은퇴하시고 사직동에 지금 계신데 한 번씩 가서 뵈면 조잘 막 얘기 저랑 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마디 하세요. 교회 별일 없나? 예. 그리고 그냥 밥 먹고 옵니다. 그래도 아버지. 그 신뢰라는 관계가 친밀함이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 같이 타면서 동네에서 친구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저 두실의 이삭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김근수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 자주 안 봐요. 몇 년 전에 모교회 형님 부친상당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저랑 통화할 정도예요. 근데 저한테는 제일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침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테니 너는 산에 올라가 배를 건조해라. 몇 급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창세기 6장 보시면 그 뒤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더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 말은 12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노아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했으면 저 영감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산에 올라가서 저걸 만들고 있어? 희롱했습니다. 놀렸어요. 비판했습니다. 노아가 흔들리고 멘탈이 막 휘청휘청 했다면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노아를 붙잡는다고. 그런데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대로 그냥 만들어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양궁을 빗대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 응원은 막 소리 크게 응원합니다. 축구도 대한민국, 야구도 롯데 막 이렇게 해요. 양궁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이 응원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초조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묵묵히 응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요?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광야가 길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이 말씀 붙들고, 다 이유가 있다 붙들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버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격케 하심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니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늘 가까이 계신 때론 내 영이 고날 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격케 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지라도 그분은 토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당하며 버텨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